2025년 3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강해 9번째 꼭지는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 정의와 공의.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 정의와 공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십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은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나라,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보존되는가? 7절에 보면은요,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정의와 공의로 보존된다 말씀하십니다. 정의는 히브리 말 미시파트를 번역한 것이고요. 공의는 체다카를 번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체다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된 사람의 내면 구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체다카. 공의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된 사람의 내면 구조입니다. 미시파트는 사법적 정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법적 정의. 개인 간의 권리 다툼이 있을 때 그 경계선을 정해주고요. 정당한 권리를 헤아리고 지켜주는 사회의 시스템. 그것이 바로 미시파트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기초가 있죠. 그것은 진실입니다. 진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몇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보면 기묘자라.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이 기묘자라는 뜻은 신비라는 말입니다. 신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신비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믿으면 보입니다.
알아서 믿는 것도 있어요. 알게 돼서 믿는 것도 있습니다. 검증해서 믿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것,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것은 믿으면 알게 됩니다. 여기 보면 모사란 말이 나오죠. 이건 카운슬러예요.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그리고요, 평강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평강의 왕이라.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참 생각할 점이 많아요. 평강은 명사잖아요. 에이레네라는 헬라 말에 신약 성경으로 오면은요, 이 평강은 에이레네를 번역한 말입니다. 근데 이 에이레네라는 동사는 에이로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에이로. 근데 에이로라는 동사의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묶어서 전체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묶이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로 묶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여서 전체를 이루게 되면 거기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싸우면, 다투면 평화가 없는 거죠. 교회가 다투면은 평화가 없습니다. 나라가 다투면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로 묶여야 돼요. 하나로 묶여야 합니다. 분리되면 분쟁과 불안이 시작이 되죠. 참 고대 히라빈들이 참 생각을 잘했어요. 평강은 하나로 묶이는 데서 오는 것이다. 그리고 전쟁과 불안, 소요는요, 갈라지는 데서 오는 겁니다. 지금 북한과 남한이 갈라져 있으니까 아주 불안하잖아요. 또 남한은 이게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로 갈라져 있잖아요. 또 지역감정까지 거기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불안하죠. 심지어 단어에 대한 해석까지도 달라져요. 저는 이번에 야당 대표에 대한 서울 고법의 판결을 보면서 뜨악했어요. 뜨악. 사진을 조작했다고 그러는데 조작은 내용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근데 확대한 것 혹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라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준 것, 그거를 조작이라고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건 확대죠. 확대라는 말과 조작이라는 말을 갖다가 뒤섞어서 혼동을 하는 판결문을 작성했더라고요. 이야, 그 진실이 없죠. 그런 데는 진실이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조작입니까? 조작은요, 거기 사람 없는 사람 빼내고, 있는 사람 빼내고, 다른 사람을 갖다 이미지를 집어넣든지, 뭐 그런 게 조작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 조작은 그런 거예요. 위조죠, 위조. 가짜로 만드는 게 조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거력이 없다. 그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 나라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염려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주먹으로 저 사람의 얼굴을 가격하긴 했는데 폭행은 없었다. 주먹으로 얼굴을 쳤으나 폭행은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으나 폭행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비유하자면 저는 그렇게 비유가 되더라고요. 진실이 떠나가면
정의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내면 세계가 진실이 없고 그냥 자기 이익에 대한 집착과 주장만 있게 되죠. 그럼 뭐 중국인처럼 되는 거죠. 중국인처럼 되는 겁니다. 네. 아,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게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아무튼요,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두 기둥도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은요, 이 정의와 공의가 하나로 합쳐져요. 정의와 공의가 체다카와 미슈파트가 하나로 합쳐진 말이 바로 디카이오 슈네입니다. 디카이오 슈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빛은 진실을 뜻하죠. 진실을 가리킵니다. 어둠은 거짓입니다. 진실은 빛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요, 오직 진실의 나라, 진실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은 정의와 공의로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단단히 묶여져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평화로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